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옆에 나오면 긴장돼서 성경 봉독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5일째인데 5일만 돼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가요? 저는 매일 나오는 새벽 예배인데도 힘드네요. 설교를 오래 해서 힘든가 아니면 준비하느라고 힘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하늘의 군대로 자격을 주시는 주님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네, 계시록의 줄거리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제 말씀 잔치를 할 때도 핵심 내용을 알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제 말씀 잔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 각자 나눔이 다른데, 제가 어쨌거나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듣고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나 이렇게 지엽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게 이제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주 메시지와 핵심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클라이막스는 사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7교회에게 잘하면은 칭찬하고 못하면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땅에는 이제 환란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사단의 그런 방해도 있고 있는데, 어떤 방해들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며 또 지켜주시는지, 또 성도는 그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시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심판과 나팔 대접 심판의 그 하나하나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계시록은 이제 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의 군대가 있고, 이렇게 용과 마귀와 그 짐승과 그 짐승을 에게 표받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크게 두 진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또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의 관계성을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대접 심판이 되면서, 대접 심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벨론에 대해서 나올 때 핵심은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죠. 바벨론의 특징, 또 바벨론의 매력, 바벨론의 그 포도주가 어떻게 우리를 취하게 하는지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러나 또 바벨론의 실체는 귀신들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실체는 음녀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완전한 패망과 멸망으로 수치를 당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 이제 바벨론이 심판 후에 할랄의 찬양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무후무한 할렐루야의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아직 잔치가 아닙니다. 결혼식은 아니에요. 이제 결혼식이 다 준비되었고 아내도 준비되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창세전부터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신약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를 네 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주적인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이나 이런 데 봐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막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이면 문자적으로 말하는데 1억이거든요. 그렇게 웅장하게 하나님을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엄청난 찬양을 드리면서도 할렐루야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기 위해서 19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국은 너희들이 참여해라. 7교회와 그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인잔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약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결혼 생활의 방점을 찍는 어떤 그 핵심 포인트가 결혼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결혼식 준비 어떻게 하나 그 내용이에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이 친히 신부를 괴롭힌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닌 것이고요. 지금 신부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아주 못된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나 자유롭게 기쁘게 혼인잔치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부로 아내로 예수님의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신부를 괴롭히는 것들을 이제 다 심판하고 제거해야겠죠. 또 보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 표현은 전쟁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심판인데 전쟁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면 심판이지 왜 심판이 전쟁일까요? 저는 이제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 참 신기해요. 심판을 전쟁으로도 표현하고 잔치로도 표현해요. 근데 이제 심판은 보세요. 심판은 쉬운 것입니다. 심판주가 심판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심판주가 재판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재판장이 재판을 판결하는 것이 처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사형 그러면 그냥 되잖아요. 심판주가 앉아서 니네 지옥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죠? 전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은 없어요. 뭐 미국이 최강이라고 해도요. 뭐 어떤 작은 나라하고 싸우는 것도요. 전쟁은 쉬운 게 절대 없어요.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고 그런 대가 지불이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에요.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편에 설명할 때는 심판이고요.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대가를 지불하여서 어떠한 큰 정성과 마음과 사랑과 배려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어린 양이 전쟁을 치르면서 신부를 위한 결혼식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마탄 예수님과 그래서 그의 군대가 여기 나오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나오는데요. 우리 19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의 해석과 아무 상관없이 그 이단들이 여기 백마를 자꾸 타는 이유가 여기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어서 그래요. 백마 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죠. 충신 그리고 진실 그리고 머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 예수님만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원수들의 피입니다. 즉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장수가 뒤에서 이렇게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맨 앞에 막 장수가 달려나가서 전쟁해가지고 다 이기는 그런 용사들에게 이제 장수에게는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 63장 등 구약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복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행사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승리의 원동력이 무력이나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도 알 수 있어요. 충성됨, 진실됨, 말씀. 이것이 이제 승리하는 믿음.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가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됨 그리고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네,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 그러면 대부분 천사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지 않으실까? 근데 계속 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참된 성도들을 말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믿지 않거나 타협한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들이 뭘 입고 있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그게 이제 8절 그 앞에 나왔던 8절에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하늘의 군대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신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물론 신부는 뚱뚱하기도 하고 날씬하기도 하고 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냥 신부 그러면 야리야리하고 그쵸? 이제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이렇게 약해 보이는 신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군대이기도 합니다. 신부됨은 연합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창세전 계획이죠. 근데 하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은 마귀와 짐승으로 인해 우리가 군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신부 그러면은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신부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겠어요? 아가서죠. 아가서가 이제
그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 8장 5절에 8장이 이제 가장 클라이마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8장에 등장하는 신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8장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의 사랑하는 신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게 신부입니다. 거친 들은 어디겠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근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승리한 신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 따로 군대 따로가 아니고 군화를 신은 신부, 말씀의 검을 든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잔노 기용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군화를 신는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의 조건은 군화를 신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레스를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신발은 군화예요. 그리고 이제 칼을 차고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전쟁하는 신부가 진짜 신부죠. 이것은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머리 대신 대장 대신 주님이 군대 즉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표현이 어렵지 그냥 내용은 머리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는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머리가 몸을 통해서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통치하는 싸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싸우는 무기가 나오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으로 싸웁니다. 우리 15절 16절 전쟁하는 것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죠. 그러니까 승리와 함께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말하죠.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냥 주 그냥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장악력을 가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데 17절 18절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와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왕, 장군, 장사, 말들, 또 탄 자들, 그리고 자유인들과 종들, 작은 자나 큰 자, 그러니까 모든 자를 이제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독수리가 이게 전쟁이 끝나면 시체가 있으면 와서 살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심판인데 또 아까 전쟁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큰 잔치라고 그래요. 원수들을 뜯어먹는 큰 잔치죠.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7절 18절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이제 19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최후 전쟁이 땅의 왕들과 땅의 군대 그리고 만왕의 왕과 하늘의 군대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계속 땅은 그러면 지리적 땅이 대부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력들과 예수님과 그의 군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 곳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가 20절과 2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6장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그를 보여준 다음에 바벨론을 쭉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을. 왜냐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이겼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 나온 애들은 바벨론에 있던 그들의 총체적인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 보면은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딱 일어나다가 전쟁을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나온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현장이 다시 아마겟돈 전쟁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네, 뭐 결과가 그냥 너무 쉽게 나오죠. 그 전쟁이 뭐 대단하게 크게 나오지 싸울 것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두 짐승이 있었어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이 이제 잡힌 거죠. 사로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의 심판으로 바벨론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 마무리거든요. 지금까지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유황 불못에 던져진 건 뭐예요? 이미 패배했는데 이제 딱 감옥에 들어가서 영창에 딱 들어가면 그쵸? 이미 뭐 재판할 때도 다 끝난 건데 그게 완전히 이제 아니면 사형 때 딱 들어가가지고 사형이 딱 집행이 되는 완전한 마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황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신랑 되신 주님의 배려가 참 크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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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신랑이신 만왕의 왕이 말씀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홀로 심판해도 충분해요. 원래 홀로 심판해도 충분하시고 홀로 전쟁에도 얼마든지 이기시고 원래 그런 분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가만히 보시면 홀로 전쟁에도 충분한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군대로 불러서 함께 짐승을 심판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자요 통치자요 심판자로 세우시고 마지막에는 신부로 세우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신부의 자격이 있게 하려는 우리를 향한 배려죠. 하나님이 승리자로 쳐줄게 이게 아니라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서 실제로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옷, 피 뿌린 옷과 말씀으로 통치하는 권세는 사실상 심판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냥 선포만 하시면 끝나는 거를 전쟁이라는 형식으로 심판을 하시죠. 왜요? 전쟁에 교회를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은 홀로 하나님이 심판해도 되는데 근데 이름이 명색이 전쟁인데 전쟁에 장수 한 명만 가면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공동체가 하고 다수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는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할 때 무비보셋 얘기도 했고 뭐 탕자 얘기도 많이 했고 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자질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세요? 상대방이 아주 진실로 배려하고 괜찮다고 해도 염치가 없어서 못 받겠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 솔직히 있잖아요. 진짜 상대방이 괜찮아요. 그리고 기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가 너무나 민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으면 우리가 염치가 없는 어려움, 그러니까 그 보혈과 사랑은 그걸 다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염치가 없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 배려하시는 거죠. 신부에게 너는 하늘의 군대잖아. 나랑 같이 싸워서 이겼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의 군대, 말을 탄 하늘의 군대,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떻게 표현이 됐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 멋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군대가 하는 게 없어요. 군대의 역할이 있었나요? 군대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 하나 있어요. 왕을 따르더라. 왕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가 짐승을 뭐 잡거나 병사를 죽인 게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다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철장도 망국도 심판도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죽이고 잡아 넣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는 실제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원래 없었는데 역할에도 별로 내용이 없더라. 그렇게 돼요. 근데 왕을 따르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승리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사가 역전의 용사고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베트남 전쟁이든 뭐 6.25든 지금은 이제 살아계신 분이 별로 없지만 6.25 전쟁에 참여해서 뒤에서 전쟁 물자를 막 열심히 납품했다거나, 그쵸? 그분들 전쟁 용사회 아니에요? 나라에서 다 저기 뭐죠? 약간의 저기 감사한 거를 지원합니다. 너 전방에 있었어? 아니면 후방에 있었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너 주방에 있었어? 아니면 뭐 공수부대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실제로 그 전쟁에서 군인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당시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그 군사로 인정을 다 해줘요. 그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군대의 소속만 되면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긴 거예요. 뭐 최근에 미국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라크하고 전쟁했을 때 그 이제 막 육군이 그 안에 들어간 게 있고, 그쵸? 막 폭격한 공군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항공모함에서 밥했던 군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 밥했던 군인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 것 같아요? 네, 그 참전 용사입니다. 참전 용사예요. 네, 그리고
거의 상이 같아요. 같은 전쟁에 참여해서 왜 그들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쟁이라는 것의 어떤 그 군인과 군대의 특징이거든요. 사실상 파워와 심판으로는 예수님 혼자서도 넉넉하게 너무 남아요, 힘이. 이 세력에서. 그러니까 심판주로 이제 전쟁한다고 나오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초대하셔가지고 우리를 역전의 용사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승리한 역전의 용사로 네가 우리가 전쟁에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잖아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혜와 승리에 우리를 꼽사리 끼워주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잖아. 이제 그 자격이 있지. 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게 뻔한데 굳이 청함에 응할 명분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이것을 아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월궤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월궤관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관을 줬어요. 주님이 너는 승리자야. 다 역전의 용사잖아. 그래서 이제 보좌에는 들어가고 잔치에는 들어갔는데 다시 그 관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다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을 들어갈 때 월궤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관을 쓰고 있으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떳떳하게 자격 있는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영광의 잔치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성도는 알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월궤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다 주님 거예요.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라고 그 관을 다 엎드려 경배하며 드리는 것이죠. 네, 주님의 승리에 우리를 꼽사리 끼워 주셨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어떨 때 헌신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이 꼽사리 끼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그것은 나의 열심과 희생의 대가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저도 그 사단이 참 많이 나를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그렇게 속이면서 점점 일 중독이 되게 하고 사역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사역과 헌신은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정말 홀로 예배자로 하나님과 설 그 마음의 여유와 시간들을 점점 뺏어가면서 이것이 너의 희생과 대가와 너의 헌신의 결과라고 자꾸 사단은 속이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역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세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배려죠, 배려. 원래 필요 없는 군대인데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역자나 헌신자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근데 우리를 거기 꼽사리 껴져 가지고 야, 네가 말씀을 전해라. 네가 전도를 해. 네가 저 사람을 좀 돌봐주고 목양을 해. 네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해.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건 사실상 별로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지극히 작은 걸 맡겨줘 놓고는 목적이 뭐예요? 네가 했잖아, 네가.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그냥 시키는 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회사나 이런 데는 없지만 애들한테 일부러 시키잖아요. 상 주려고. 특히 요즘에 학교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애들이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유치원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일단 그림을 그려. 왜요? 이미 선생님은 결정이 났어. 얘한테 상을 줘야 돼. 무슨 상을 줄까? 그림을 그려라, 일단. 예. 그 그림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치원에 필요한 게 아니야. 유치원이 뭐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업적에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려라, 너 뭐 만들어라, 너는 글을 써라 해가지고 이제 이미 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 나와봐. 우리 지민이가 유치원 때 나와서 상을 주면 아무리 유치원이어도 뭔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왜 상을 주세요? 그냥 상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유치원생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상을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만들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보기에 만족할 만큼 놀라운 작품일까요? 근데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네가 이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것이 네가 봉사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에 많이 빠지죠. 야, 진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계속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사실상 이 전쟁에 도움은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헌신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공헌했다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 상을 주세요. 그래도 그림 안 그림 불순종한한테는 상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라는 자아주장과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모태에서 내가 조성될 때부터 나를 다 아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봉사를 맡기신 것이지, 무슨 주님의 이 백마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군대를 더 소집해야 될 것 같은데, 군사력이 좀 딸리는데, 야, 저 짐승과 쟤네들 너무 센데, 이래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군화를 신은 신부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입니다. 백마탄 주님을 따라만 가면 돼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양이 더 할 게 있습니까? 잘 따라가면 되죠. 물론 양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 따라가는 길이 척박할 수도 있고 높은 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양이 하는 건 따라만 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목자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늘의 군대가 한 건 딱 하나죠. 사실 이렇게 전쟁한 게 아니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그러면 자꾸 마귀를 생각하면 그건 두 번째예요. 어차피 마귀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물론 이제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고 축사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영적 전쟁은 백마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군화를 신은 신부인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청함받은 자격까지 주시는 배려를 하셨구나라는 묵상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거기까지 배려하시는구나.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충분한 사랑이고, 우비보셋에게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것까지도 충분한 은혜인데 그 명분과 그 자격과 그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함에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왕의 상으로 나아가고 마지막 날에도 그 신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격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자격을 할 수 있는 명분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끄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근데 제가 탕자나 모비봇을 생각했을 때 탕자가 분명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좀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도 좀 부끄러울 것 같다. 나도 하나님께 나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배려는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정말 신부를 위한 배려와 사랑과 열정이 엄청난 사랑으로 끝까지 신부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해놓고는 17절에 큰 잔치예요. 잔치.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큰 잔치와 같은 전쟁이고 승리는 확보가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마지막 재림 때만이 아니죠. 그렇구나.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무비보셋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구나. 그게 보혈을 힘입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보혈이 우리 깨끗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을. 너는 충분히 이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과 명분이 있는 거야. 부끄러워하면서 들어오지 마. 너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내가 깨끗한 세마포수로 입히고 너를 부끄러운 존재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합당한 내가 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까지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십자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쟁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가 너무 크시구나. 그런 묵상이 되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했듯이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강화로 떠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또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